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2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좋은 교회란 무엇인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흥업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말할 때 만약 듣는 사람이 그 교회 뭐가 좋은데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려면 우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좋은 교회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람이 적게 모이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주 예뻐요. 그러면 상가에 있는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되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아주 잘생겼어요. 그러면 목사님 외모가 좀 떨어지는 교회는 안 좋은 교회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소집하다, 불러내다 라는 뜻의 동사 에클레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의 특징,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하면 떠올리는 것이 건물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사랑의 교회 하면 그 건물이 떠올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면 그 건물이 떠오르고요. 택시를 타고 어느 교회 가주세요 그러면 그 건물로 데려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건물로 착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지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혹 선택하게 될 때 그 기준이 건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게 목사님들이 하는 말 가운데 건물이 전도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 근처로 이사를 오거나 또 피치 못할 상황으로 교회를 옮기게 될 때 건물을 먼저 보고 그 건물이 잘 지어져 있으면 그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무리하게 빚을 내서라도 번듯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건축하는 일이 나쁜 건 아닙니다. 또 우리 교회도 언젠가 새롭게 건축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무조건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곳이 교회가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 모임이 교회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 반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에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가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원래 베드로, 게바라는 말의 뜻이 반석이거든요. 그러하기에 가톨릭은 교회의 기초를 베드로로 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베드로의 법적인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가톨릭은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생각은 달라요.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을 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이 신앙 고백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에서 교회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교회의 소유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개척 멤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줄까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가르쳐 주세요. 아멘, 아멘. 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흥업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나면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나는 손님처럼 조용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겠구나.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에 관하여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위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몸으로 본다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머리라면 우리는 뭘까요?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예수님은 몸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회의 세 번째 정의, 교회는 한 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너와 내가 별개가 아닌 하나로 뭉쳐진 유기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다 달라요. 외모도 성격도 나이도 출생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으나 그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을 구성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 몸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지체 중에는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손가락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길게 삐져나오면 지저분해 보일 때도 있겠지만 코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필터 역할을 해주잖아요. 몸의 지체 중에 소중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예, 다 소중해요. 그리고 오히려 연약한 지체가 훨씬 더 소중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리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연약한 지체일수록 더 소중하게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의 눈에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분이 있다면 비아냥거리거나
뒤에서 수군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돌보아 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손가락 하나 다치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내 온 몸이 아파요. 우리의 몸은 연결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교회라고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우리 형업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실 교회에 대하여 더 많은, 더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교회가 뭘까?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첫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둘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셋째, 교회는 한 몸 공동체, 유기체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 교회 목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교회의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좋은 교회냐 아니냐가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대놓고 이런 말을 하기 굉장히 쑥스럽고 부담스러운 거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설교 잘하는 목사?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 키 크고 잘생긴 목사? 카리스마 있는 목사? 리더십이 있는 목사? 도대체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저는 전라도 익산에서 약 7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3년 동안 하나님이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상가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인 수가 제법 늘어서 자립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4년째부터 교인들이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6년 차 되었을 때 거의 반토막 수준이 됐습니다. 이제는 목회자 사례비를 주는 것도 버거울 만큼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철야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유아실로 꾸며놓은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에서 밤새도록 말씀 보고 기도하고 철야를 하다가 그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생활을 한 3, 4개월쯤 했을 무렵인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살짝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건 누구 때문이냐?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건 누구 때문이죠? 전 답을 알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답을 함과 동시에 어떤 장면 하나가 스쳐 지나갑니다. 교회가 한창 성장할 무렵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며 설문지를 보낸 거예요. 설문 내용이 이겁니다. 당신의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예의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 비결이 뭡니까? 보기가 적혀 있어요. 1번 건물, 2번 입지 조건, 3번 전도, 4번 설교 등등등 보기가 있어요. 제가 그날 제자훈련을 하는 중이었는데 거기 참석한 집사님 한 분에게 제가 그 설문지를 보여주면서 물어요. 집사님 보기에 답이 몇 번 같아요? 라고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히 목사님 설교죠. 제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아서 등록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설문지를 보내드렸거든요. 너무나 부끄럽게도 하나님이요 대답하는 순간 그 장면이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내가 설교를 잘해서라고 착각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침체되는 건 누구 때문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카리스마도 없고 또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교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교회가 침체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저 때문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교회가 침체되는 것도 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침체하게 만드신다는 건 제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교회를 침체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상상하지도 못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건 너 때문이야. 만약에 이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했다면 너 지금처럼 간절하게 무릎 꿇고 나의 은혜를 구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겠더라고요. 교회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잘 되면 자랑하고 다녔겠죠. 집에도 못 가고 거기 쭈그려 앉아서 기도하고 있진 않았겠죠. 그때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을 더 주셨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종 하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나의 교회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어. 나는 나의 종 하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면 나의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어.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엉터리 목사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교회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한 죄책감과 회개의 마음이 들었어요. 동시에 이런 나까지도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통곡을 하다가 깨보니까 잠을 잤던 거예요. 잠자는 동안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잠자는 동안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대화가. 저는 그날의 그 만남을 평생 잊지 못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10년 넘게 시간이 흘러갔는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항상 저 자신을 돌아봐요. 하나님, 지금 저는 어떤가요? 지금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목회를 잘하고 있나요? 지금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나요? 여러분, 좋은 목사는요, 설교 잘하는 목사도 아니고, 좋은 목사는요, 카리스마 있는 목사도 아니고, 인품 좋은 목사도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계속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좋은 교회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가 왜 좋은 학교일까요?
전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다 다니는 학교이기 때문에 좋은 학교지요. 좋은 교회의 기준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 성도들이 좋은 성도입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좋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회의 정의를 세 가지로 내렸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몸을 이룬 공동체, 유기체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이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는 건데 누가 건강한 사람일까요? 눈은 잘 보고 코는 냄새를 잘 맡고 귀는 잘 듣고 심장은 잘 뛰고 손과 발은 잘 움직이고 다시 말해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눈과 코와 귀와 입이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할 때 그 몸이 건강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자신의 사명에 충성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형업교회가 창립 29주년을 맞습니다. 바라기는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좋은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